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부터 21절.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부터 2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고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종종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나온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자세하게 다루진 못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도 보면 사람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8장 10절에 보면 되어 있네요. 10절에 보면 8장 10절을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통 사람들한테는 제자들한테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보통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억지로 비유로 어렵게 말씀을 하셨다 그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비유는 쉬운 겁니다. 우리가 보통 비유라고 할 때 우리가 모르는 것을 이 사람이 만약에 뭘 모르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아는 것을 가지고 비유로 설명을 해줘야 깨닫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처음 먹어본 과일이 있는데 이 사람이 모르는 과일이에요. 그 과일이 무슨 맛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과일 맛은 사과랑 비슷한 맛입니다. 이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대충 그 짐작을 하듯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한테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왜 예수님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느냐. 이거는 우리가 그만큼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심히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미련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잘못된 생각이 들어있고 우리의 귀를 막고 있고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탐욕이 우리의 귀를 막고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반어법적으로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지혜를 아는 것을 싫어하신다. 이 복음을 깨달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더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비유 말씀이 나오는데 누구든지 등불을 킬 때 이 등불을 숨기기 위해서 켜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지금엔 전기 등불입니다. 옛날에 이제 호롱불 같은 거잖아요. 조그만 촛불 같은 건데 불을 켜놓고 그 불을 숨겨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불을 못 보게. 예를 들면 불은 이렇게 잘 보이는데 온 방을 환하게 비추는 곳에 두지 불을 켜놓고 그릇으로 덮어놓는다든지 아니면 상 밑에 몰래 숨겨놓는지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등불은 반드시 비추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게 비유로 말씀하셔가지고 못 알게, 깨닫지 못하게 예수님께서 일부러 숨기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들으라는 얘기예요. 너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스스로를 생각해 보아라. 우리가 참 신기한 게요, 같은 말씀이라도 다 사람마다 들리는 게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우리 인간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게 없어요. 객관적으로 이 말씀이 증거된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들은 다 자기 주관적인 입장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듣는 사람들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깨달은 게 다르고 다 들은 말씀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온통 내 탐욕에 사로잡혀서 내 탐욕의 관점에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온통 내 탐욕을 채워주는 잘못된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고요,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가득해가지고 그 분노가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 또한 분노로 가득한 말씀으로만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느냐,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는 힘이 있느냐는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 어떤 분이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 들으셔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부목사로 있던 교회도 그렇고 이제 예전에 있던 아주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세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듣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똑같은 설교를 듣고 자살을 하려다가 마음의 회개를 하고, 자살을 하다가 그 설교 듣고 자살하지 않고 회개해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산 분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런 분도 있는 반면에 그 똑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졸고 있어요, 누구는. 같은 설교인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듣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듣고 있는지를 스스로 살피라는 겁니다.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아니면 내 탐욕에 가득해서, 내 분노로 가득해서, 아니면 또 다른 내 마음에 나쁜 마음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듣고 잘못 오해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거에 따라서 18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거는 영적인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열심히 듣는 사람은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개인적인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듣는 사람은 그 시간에도 은혜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은혜마저도 다 빼앗긴다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있는 것 없는 것은 영적인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듣는 사람은 그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된 마음으로 또 듣고 있는 사람은 기존에 받고 있었던 그 은혜마저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그게 이제 1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자, 이제 19절부터 가게 되면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종종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이제 예전에 이제 예를 들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만약에 내가 전도를 한다, 그럼 이제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불효하는 사람이라고, 나 그게 싫어서 교회 안 나간다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요한복음에 보면 뭐 예수님이 어머니한테 여자여 그런다고, 뭐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쉬운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기도 원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원해서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이 소문이 예수님의 모친과 예수님의 형제들, 동생들한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지금 떠돌아다니시면서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자, 요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아니면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만 낳고 동생을 낳지 않았다 이렇게 합니다만 이건 마리아를 좀 신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이야기고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동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마리아가 낳은 동생들이에요. 요셉하고 이제 낳은 아이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 성경에 야고보서가 있는데 야고보는 이때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그 야고보는 이 성경을 쓰기 전에 제일 먼저 순교를 했습니다. 야고보서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동명이인이죠. 그리고 성경에 나온 유다도 가론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가 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생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만 낳았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다. 그것도 이제 참고로 이야기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이제 만나려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이 너무 가득해가지고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랬겠죠. 뭐 제자들 한 명 붙잡고 내가 예수님 어머니인데 좀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21절이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하시는 말씀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들이냐? 내 어머니와 동생들은 지금 여기 있는 이분들이 바로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서운하죠. 서운하지 않겠어요? 내가 예수님 어머니다 하면서 왔는데 예수님은 내 어머니와 동생들은 여기 있는 분들이 내 어머니와 동생이지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서운할 만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 가나 혼인 잔치에서도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친어머니한테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비하하는 말이 아니고요. 객관화시키는 표현이에요. 어머니와 아들이라는 사적인 관계에서 어머니와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객관화시키는 관계로 좀 약간 떨어뜨려 놓는 표현이지 여자여 이렇게 낮추는 말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의 어머니가 그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근데 어머니 권사님이 아들 목사님한테 뭐 사적으로 부탁할 게 있어요. 부탁을 했는데 아들 목사님이 볼 때는 조금 그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때 자기 친어머니지만 권사님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낮추는 게 아니라 좀 띄워놓는 거죠. 객관시키는 겁니다. 또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자기 어머니, 자기 동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친가족과 다름없는 정말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모임이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시기 위함이지 어머니를 부정하고 동생들을 부정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보면 정말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친형제보다 더 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내 친형제보다 더 가까워요.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게 바로 신앙 공동체의 교회의 아주 참 놀라운 능력인 겁니다. 아주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친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친형제, 친부모, 자식 관계처럼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 뜻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사적인 관계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적인 관계가. 아무리 예수님의 친어머니고 예수님의 친동생이라 할지라도 이게 한 교회 공동체라고 한다면 여기 안에서는 그냥 하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지체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 어머니인데 내가 예수님 친동생인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교회가 바로 질서 있게 움직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친형제들보다 더 가까운 사람들의 모임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한 형제 자매거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사적인 관계가 개입해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아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두 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정말 내 개인적인 탐욕과 잘못된 마음들 다 내려놓고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되돌아보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 친밀한, 정말 가족보다 더 친밀한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바라고, 또 이 교회가 온전하게 바로 서기 위해서는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수고하시고 기도하시는 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